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원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우리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원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의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에 그놈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신에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신에게 승리 주셨네 주님께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께 승리 주셨네 우리 이렇게 승리를 갖다 주시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일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전하를 보시 온 세상을 소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높은 곳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저희가 그 기쁜 소식을 들고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스러운 그런 시대가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성과 받으려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이 중간에 보여주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보이라 그날에 보이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사.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 예.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또 세례식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조한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조한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총명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잘 믿어지게 하시고 교회 올 때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은이와 하준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셔서 젊을 때에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셨사오니 이 아이들 머릿속에서부터 그 심령 영혼 속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최고 우선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이들에게 총명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려가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n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부활주의를 맞아 새 생명의 그 감격에 동참하기를 원하여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7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6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함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9장 부르신 후에 박예릭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서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부활의 하나님,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부활절 아침 저희는 감사와 믿음과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사랑은 온 인류를 위한 가장 깊고 순결한 희생이었으며 무덤을 열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은
절망을 뚫고 피어난 생명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사명을 허락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과 지금까지 묵묵히 감당하신 주님, 그 고난의 끝에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부활로 승리하심을 믿고 저희도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부활절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모든 잘못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처럼 씻겨 나가도록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영적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생명의 예배, 기억이 아닌 경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제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함과 미움, 시기와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도보다 걱정과 염려로 하루를 보냈던 저희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님의 참된 교제를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차고도 넘치도록 그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위에 늘 기름 부어 주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부활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성하게 하시며 작은 일에도 신실함과 맡겨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사랑과 헌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향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과 어려운 이웃을 품고 구제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채워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며 메마른 영혼에 사랑을 부어주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게 하시고 절망을 딛고 다시 피어나는 믿음,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놓지 않는 소망, 그리고 미워하는 자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썩어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주신 귀한 은혜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광고 후에 유아 세례식이 있고요. 우리 신정혜 권사님의 증손녀 델라일라 조던 해콕 성 유아 세례가 바로 있습니다. 광고 끝나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세례식이 끝나는 대로 성찬식이 있으니 경건한 마음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6월 29일까지 하오니 카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신정혜 권사님 준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대는 나중에 그 성찬식 마치고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혜 권사님, 우리 가족들 애기하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 유아 세례식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델라일라 조던 해콕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나 김성훈 목사는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나 김성훈 목사는 오늘 델라일라 조던 해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위의 어린이는 2025년 4월 20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장로교회 김성은 목사 대독. 시간에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기도하시고. 곧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버리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주 따갑게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12 제자를 모시고 유월절 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가 입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찢어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식으로서 거룩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양심에 가책이 있으시다면 잔을 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하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병 그릇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떡상을 들어주시고 우리 열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직 출발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 예수님은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셨으니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분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병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찢으신 몸을 묵상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장로님 드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하나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주시며 모든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온몸의 모든 피를 인류를 위해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한량없이 신 희생과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권능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혈액 속에, 우리의 심장에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혹여 세례를 받으시고서도 분변과 분잔을 아니하신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상보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희를 주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찬양으로 함께 박수까지 쳐가면서 춤을 췄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다음 기회에 춤을 감사합니다. 정말 신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 또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람 마음은 참 이렇게 흥이 있는 것 같아요. 흥이 이게 다 같이 흥을 이제 돋구고 이렇게 박수하고 하는데 나 혼자 침울어 있다면 그건 좀 흥이 없는 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이런 날 설교가 길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쌈박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더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소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어떤 낙심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깊어가지고 제자들한테 뛰어가서 나는 예수님을 길 가던 중에 만났습니다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해시켜 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렇게 따르고 했었어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고통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왜 고초를 당하고 왜 살아나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귓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몇 개의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도 너를 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 말씀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죄의 용서를 받으라, 죄의 용서를 또한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아서 이 말씀을 중점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그 의미들을 좀 같이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자꾸 일어나느냐 보니까 이제 앞으로 도래될 환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이제 성령의 활동을 이루어나가는 초대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해지는 역사를 보면은 굉장한 핍박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 죽인 후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은 찾아왔지만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래되는 찾아오는 그러한 핍박들이 엄청날 텐데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핍박들이 이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듯이 너희도 나를 통하여서 보냄을 받아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또 시작이 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냥 맹숭맹숭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가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 두 번째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사명 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뭔지를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죄사함의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죄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아니고요. 복음으로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찾아오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찾아오신 예수님, 보내시는 예수님, 생기를 주시는 예수님.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우리 쉽죠? 처음엔 뭐랄까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요, 보내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요,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보낸대요. 왜요? 앞으로 다가올 이 환란들이, 초대교회의 환란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해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았으면 하는 말씀으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뭐랄까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닫힌 문을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은 닫힌 문인데 굳게 닫힌 문들을 어떻게 열고 들어오셨는지 기록은 없지만은 여하튼간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러한 상실감과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들을 다 꽁꽁 잠가 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도 죽일 거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 엄습해 왔으니까는 문을 잠가 놓고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자. 이제 그들은 닫힌 방 안에서 그냥 꼼짝도 없이 그곳에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갇혀 있는 방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동쪽에서 왔는지 땅 밑에서 왔는지 서쪽에서 왔는지 하늘에서 왔는지 남쪽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뭐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따고 들어왔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또 말씀은 안 드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 속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닫힌 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난 저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나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고립 속으로 자기를 던져놔놓고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이민사회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영혼들에게도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미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언제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도 하기 전에 내가 네 옆에 있었다 그러시나. 와, 정말로 놀랍지 않아요?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전부를 띄워주면서 하는 게 좀 사람이 에티켓이고 그럴 텐데 언제부턴가 내 곁에 계신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내가 괴로워서, 내가 두려워서, 공포감에 억눌려 있어서 정말로 사는 것 자체도 포기하고 싶은 그 어두움의 방 안에서 들어가 앉아 있을 때도 언젠가 예수님이 나 곁에 오셔서 그 속에 계셨었던 거예요. 제자들도요, 굉장히 무서워 떨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발견을 못한 것일 뿐이죠. 이 시대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험과 이성에 납득이 되어야만 믿는 세대구나.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면은 안 믿는 거고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안 믿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때 도마처럼 나는 뭐 만져봐야 알겠고 뭐
그 손가락에 그 손에 뭐 자국을 내가 손가락으로 집어 넣어봐야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믿어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 이성으로서 내 경험으로서만 믿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과감히 말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고 만져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꼭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겪어야만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예수님은요, 내가 만져보지 못하고 내가 이성으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이성으로 이해해줘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경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이 우둔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언제부턴가 내 곁에 계셨던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을 찾아오셨어요. 당신을.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날짜와 기한과 장소와 이런 거 다 몰라. 언제부턴가 내 곁에 계시더라니까요. 오늘날에도 문 닫고 사는 사람 많더라니까요. 집에 꼭 처박혀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상처를 너무 받아서 이제 사람 가면은 관계를 이제는 안 가지려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나 이제 안 만날 거야. 사람들하고 안 사귈 거야. 교회도 안 나갈 거야. 나 이제 나 혼자 살아갈 거야. 마음의 문을요 꼭 다 잠가놨어요. 다 잠가놔놓고 이제는 나는 나 혼자.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잠겨져 있는 내 마음 문 속으로 찾아와 계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요? 보내시는 예수님. 다시 보내시는 예수님. 물론 부활하기 전에도 막 전도 여행 다닌다고 여러 군데 보내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셨죠. 또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 밖으로 보내리라. 아니 방 안에 그냥 숨어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로 바깥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라.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깥으로 나가라. 나도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왔듯이 나도 지금 너희를 이 땅으로 보내리라. 참 웅켜 살기만 하고 두문불출하며 살기를 원하고 은둔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바덜돼요. 왜 예수님은 나로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실까? 그냥 집에 살게 하지. 그냥 숨어 있을 테니까 나 좀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자꾸 이렇게 나가라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아닐까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유대인들 한 사람이랑 만나면은 저 사람이 날 알아보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 그러면은 나를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고통당하고 죽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가라고 자꾸 말씀합니다. 나가라고. 저도 한때는 영적인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탈진 경험하셨죠?
영적으로 탈진을 이제 내 영혼의 탈진을 경험한 거죠. 탈진을 경험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내한테 여보 이제 나이도 50 넘었고 내가 좀 쉬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쉬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육체의 어떤 피곤 탈진이 아니고요. 내 영혼의 탈진이거든요. 영적인 탈진이 일어나서 나 좀 쉬고 싶다 그러면은 여보 힘들었지 뭐가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야 이렇게 좀 물어보면 좋은데 우리 아내님께서는 당신이 뭐가 힘들다고 한 게 뭐가 있다고 쉬냐고 막 그러길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정신이. 왜냐하면은 나도 나 자신의 사역들의 뒤안길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더니 솔직히 말해서 이룬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없고 표신하게 뭐 해놓은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든지요. 여러분들도 한 10여 년 혹은 20년 정도 뭔가에 하나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해나갔을 때에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고 소리를 들을 때에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의 뒤안길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그 뒤안길을 살펴보니까 한 게 없더라고요. 티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는 티나는 일을 하나도 안 했던 거야. 그럼 뭐냐? 티 안 나는 일만 한 거야. 하기는 했어. 뭔가 열심히 하기는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티가 안 나. 그러니까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보니까 이거 내가 정말 헛사역했네. 헛사역해서. 그렇다고 내가 치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아픈 사람들 목사님 기도해 달라 그럴 때 기도하니까 막 그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회복이 되고 그것도 아니래. 그럼 나는 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기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 이게 서서 지금 뭐 한다고 지금 아무런 너를 통해서 이룬 것도 없고 너를 통해서 표신하게 뭔가 업적이란 것인 것도 없는데 너 뭐냐는 거야. 이런 나를 오늘 제자를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예수님 따라오기는 했었어도요. 예수님은 다 배반하고 티 이쁘고 이제는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문 다 잠가놔놓고 꽁꽁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자기 목숨만 살려고 말이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표시나는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의 소명에도 여러분들이 응답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나 무서워요. 세상 사람 이제 안 만나기로 했어요. 마음 닫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안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나가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처럼 너희들도 나를 통하여 다시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2차적인 소명이 저에게도 찾아왔거든요. 번아웃 될 뻔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차창가에 그 블라인드로 비춰오는 햇빛이요, 밝아오는 빛이요, 내 이 삶을 완전히 뒤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연약한 거 안다. 너 부족한 거 알아. 네 아무것도 안 한 거 내가 안다. 티도 안 나는 인간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또 일하리라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새 희망이 솟구치는 거예요.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두 번째의 콜링 앞에 내가 예수하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이 속에서 불끈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신다면 오늘 이러한 역사가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냄받았을 때에 주여 나는 연약하지만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젊을 때에 다시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장 약할 때 부르시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젠 난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졸다가 그냥 나 집에 갈 테니까 나 깨우지도 말고요. 나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의 콜링을 부르실 때 있는 거예요. 두 번째의 콜링이 안 들어지면은 세 번까지 찾아왔어서 나를 끄집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쓰임받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다면 내가 보냄을 받았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만났잖아요. 부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도 보고 봤어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살아와서 봤다 있긴 해요.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 들었어요? 평강에 있을지다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기쁨이 솟아났대요. 기쁨도 솟아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아갈 때에 이 두 번째의 콜링 앞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도 안 돼. 기쁨을 회복해도 안 돼. 예수님 다시 만났는데도 안 돼. 그럼 뭐가 필요한지 예수님은 아시고 이제 후반부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없더라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생기를 주시는 예수님. 따라합시다. 생기를 주시는 예수님. 생기를 주시는 예수님. 생기가 뭐예요? 저 사람을 보면은 생기가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전혀 살아있는 게 산데 죽은 인생들. 저 살아있기는 한데 저거는 송장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혹시 산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영혼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죽은 교인이라. 집에 있어도 저 남편은 저 부인은 살아있고 이름만 명명하지 저 사람은 죽은 거란.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두 번째에 콜링 받았을 때 이제 시작하는데요 해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숨이 뭡니까?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숨을 쉬셨다는 거예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숨을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흙으로 만든 인간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숨을 이 코에다가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산소호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입에 내 코에다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이 호흡, 성령의 숨결, 성령의 바람 이런 것들이 내 코에 와 들락날락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시 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거지요.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안에 약속이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성령 받는 거거든요. 성령 받았냐는 거예요. 성령 어떻게 받는 거지요? 여러분들 계속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람처럼 언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갈지 모르지만은 아 이게 성령이구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내 이 닫혀진 영혼에 찾아오셔서 바람처럼 스쳐가시고 내 인생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생기가 돌고 활력이 솟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럴 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 나갈 때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면, 베드로가 성령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성령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희미할 때는, 충만하지 못할 때는 밍숭밍숭하고 도망도 치고 막 예수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인생 살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인생 살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변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무서워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혹은 수많은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얻으라? 죄 사함을 얻으라. 여기에 나오는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죄 사함의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 중세 시대의 사제들이 내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돈 얼마 주면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리라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으로서 빠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지, 내가 마치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런 죄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마치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마치 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죄사함의 그 권세를 받은 것을 남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번째에 콜링하면서 성령 받고 나아가서 죄사함을 얻으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지, 그것이 마치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느냐 그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용서받으셨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었고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주는 놀라운 비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이야말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이건 정말로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정말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리라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감옥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하면 늘 두려운 마음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을 다 죄로부터 회방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이 땅에 저희들로 하여금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고 다시 저희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며 생기를 주시며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맡겨주신 소명에 응답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죄 사함의 그 권세의 말씀 속에 저희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용서받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일어나셔서 3절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무덤이 열리고 생명이 시작된 이날 우리의 마음도 열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구제의 손길마다 하늘의 공급하심과 열매 맺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이 물질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예배의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